18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의 51편 6절 7절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죄 씻음 받는 기도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또 하고 여러 가지를 또 가정이라든지 삶의 형태에서 살아갈 때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살았을 때는 늘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만 되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삶이 왜곡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짓된 삶이 되죠. 그러되면서 이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재신성 받는 기도를 하면서도 특별히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 씻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면부터 진실함이 이루어져야만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진실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기도와 진실하게 살게 되는 이러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진실함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진실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 씻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진실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까? 뭐 일을 잘하고 또 무엇을 굉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일 잘하고 굉장하게 많은 것들을 일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먼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에 많은 일들을 그저 크게 하기를 원하고 또 멋지게 하기를 원하고 화려하고 또 많은 것들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좋아하면서 막, 야, 참 하나님 역사 크다. 내가 참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름대로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는 그 일도 물론 귀하게 여깁니다. 업적이라든지 또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이 성과적으로 드러나고 이래 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마음 속에, 내면 속에 얼마나 그 중심 속에 진실함이 있는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온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침에 보면은, 여러 모습 보면은 다 대부분 피곤해 있어요. 얼굴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힘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월요일날 새벽 보면은요, 대부분은요. 예. 이제 주일날 완전히 모든 것을 올인다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얼마나 그 진실함이 있는가, 얼마나 그 갈급함이 있는가,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어떤 뭐 교회 일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또 크게 이루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보면은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번 이 필름을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막 진실하게 이래 할 때하고요, 진실을 까먹고 그냥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할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진실함이 있을 때는 정말 감격이 있어요.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리고 진실함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그걸 이겨나가요. 그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자체입니다. 또 진실은 성령 자체예요. 진실은 예수님 자체예요. 어제 삼위일체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진실을 딱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이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 첫 번째 간음을 했다고 하면 빨리 자기를 드러내버리고 이래 돼버리면 좋은데, 그거를 듣기 위해서, 그죠? 또 속이고, 또 그걸 듣기 위해서 또 속이고, 진실을 잃어버리는 게 이래 무서워요.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진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왜곡이 돼요. 왜곡. 사역도 왜곡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 가운데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진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기도 자체가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성경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단어를 놓치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산을 보고 그 다음 뭡니까? 숲을 보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진실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죠? 어제 말씀, 우리 3일차 하면서 배웠죠.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가 있을 때에 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근본적인 그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세요. 내가 진실함이 하나님 오라고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엄밀히 가르친다. 가르쳐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기도를 합니다. 정결에 대한 기도. 자, 보세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설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라는 말은 씻겨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좀 씻겨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설초라는 단어, 우설초. 그러면 이 우설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법에서 정결을 위한 의식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또 레위기 14장 4절이라든지 민수기 19장 18절 이 말씀에 쭉 체크를 해보면은 우설초는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지금은 단어를 쓰지 않는 문둥병을 말합니다. 예. 한센병에서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이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예.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게 레위기 14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시체라든지 또 모둠을 만진 자에게 물을 찍어가지고 뿌렸던 정결의식, 그때 사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식물, 우설초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이래 돌아오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죄를 씻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는 도구가 뭐라고 했죠? 우설초라는 식물이에요. 우설초라는 식물. 그런데 이 우설초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지만은 반드시 우슬초를 가지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슬초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고 하면은 죄 씻음 받지도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진실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만이 그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정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결 속에. 중요합니다. 네. 정결. 깨끗한.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정결할 때, 깨끗할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절대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과할 때에 내가 진실하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이것과 진실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반드시 우설초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셨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송 부르기 전에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보혈을 지나. 그 곡을 선정을 한 이유는 보혈을 지나서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해서 그 곡을 선정하게 된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말했죠.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고 연결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설초로 씻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조금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주홍이라는 것은
김종희가 아니고, 아주 푹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제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찬양하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슬초가 딱 지나가게 되면은, 예수의 보혈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주홍 같은 그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너무 하얗게 너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여러분, 양털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양털. 너무너무 보기 좋은 양털.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정말 진실을 잃어버리고 때로 왜곡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너무 정말 엉망진창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시선 받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목사이기 전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원하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가 그대로 나와요. 뭐 기도 문장 적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가 그대로 나오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좀 씻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눈보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묻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진실이 회복됩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하게 주님 사역을 감당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게 뭐냐? 진실.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진실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